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장 2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본문 첫 단어에 이후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내용을 이해를 해보면 윗구절 누가복음 1장 23절에 엘리사벳의 남편이 되는 사가랴가 대제사장의 직무의 날이 다 되었을 때 자기 집으로 임무를 끝을 내고 돌아간 이유를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사벳의 남편 되는 사가랴라는 사람이 자기의 대제사장의 직분 그 날수가 다 됐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버리면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사가랴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엘리사벳 두 사람의 부부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주체는 바로 무덤 속에서 3일날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벳의 남편 대제사장이 되는 사가랴가 자기의 모든 맡았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2020여 년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가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들이 사가랴를 깨달아 버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으로 깨달아 버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는 엘리사벳 사건이 기록되어 있던 사가랴 사건이 기록되어 있던 세례 요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던 이것은 다 사가랴 사건도 아니고 엘리사벳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 사건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 1장 24절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직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들은 그림자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가랴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가랴가 대제사장의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는 것은 사가랴가 정말 2020년 전에 자기의 대제사장의 직책을 다 감당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아버리면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은 사가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은 대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사가랴가 자기의 직무의 날이 다 되니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살이 되실 때부터 천국 복음의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3년 반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합니다. 이것이 사가랴가 자기의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자기의 직무의 날이 다 되니까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사가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누가복음 1장 24절에 이후에 하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신 성령이 하늘나라에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의 제자 120명에게 성령의 영이 말씀으로 임합니다. 이 날을 이후라고 합니다. 일단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셨던 성천 그리스도께서 50일이 되는 8일날 이 세상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 이걸 이후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 베드로의 차례가 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가 너에게 발을 씻었던 이 일이 내가 정말 손으로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이 아니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발을 씻어주던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영 하나님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너희가 내가 발을 씻어준 이 사건이 실제적인 사람의 발을 씻는 사건이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아담의 죄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영적인 물이 되는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것이라 이걸 이제는 네가 알지 못하나 이제는 왜 알지 못하느냐 그때는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성령님을 그림자로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후에는 네가 안다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이 땅에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올 것인데 그 날짜를 너희들에게 내가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날을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누가복음 1장 24절에 이후에는 성령이 오셨을 때입니다.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그라는 대상은 사가랴가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남편이 되신 대제사장이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아내 하는 것은 그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우리의 남편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아내는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아내라고 합니다. 그 아내 엘리사벳, 성경이 가리키는 엘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은 엘리사벳이라는 엘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내가 되느냐? 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엘리가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엘리사벳,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신랑 대신 남편의 아내가 누가 되느냐? 엘리로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고, 사벳이라는 뜻은 맹세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느냐? 심판날 하나님이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하고 너희를 선택하여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이걸 명약하다, 맹세하다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영적인 이 말씀이 심판대의 하나님과 맹세가 되고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정말 2020년 전에 늙어가지고 본래부터 생명을 가질 수가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나서 태속에 아이가 잉태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남편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엘리사벳의 대상이 되는 우리 신부들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수태되고 잉태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수태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생명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수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잉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왜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고 마태복음에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한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번역을 하면은 어떤 뜻이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을 소개할 때에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될 때는 이 예수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을 때는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할 때는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런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임마누엘에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는 육신을 가진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예수와 임마누엘과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 있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예수님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도 영적으로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변화를 시킬 수 없는 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는 이 이름을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빠져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함께 해야 될 대상은 성경이 가리키는 임마누엘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함께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자기 마음 안에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있다고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 계시느니라 여러 번 자랑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을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 대신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임마누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수태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말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태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세바와 다윗 사건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탐을 내가지고 불러다가 강간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켰다. 어떤 남녀가 관계 가지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남의 여자와 남의 남자와 관계 가지는 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바세바가 자기의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임신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세바에게 부정한 것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바세바가 생리기간이 끝이 났기 때문에 목욕을 하게 된 겁니다. 여자의 생리기간이 끝이 났기 때문에 보세요. 생리기간 동안에는 임신이 되질 않습니다. 생리가 끝이 나야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부정한 것이 뭡니까? 못 쓸 피를 갖다가 바깥으로 쏟아내는 기간을 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세바가 생리기간이 끝이 나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과 관계를 가졌을 때에 수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우리아와 함께 부부 생활을 했는데 바세바가 우리아의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는 마리아이고 다윗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더라는 것은 함께 잠을 자지 않았다. 그러면은 함께 잠을 자야 잉태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세바도 우리아와 부부는 되어 있지만은 함께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침을 하면 분명히 아기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남편 요셉에게는 씨를 받지 않았고 바세바도 남편 우리아에게는 씨를 받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잉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약에 등장하는 다윗 왕이 누구냐? 나사렛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아주 신비한 내용인데 제가 이것은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줄거리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아와 바세바와 다윗 왕의 이야기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내가 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임신을 시키는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날 사건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달 동안 엘리사벳이 산중에 숨어 있었다. 성경이 가리키는 산은 우리 사람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에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벳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산중이라는 것은 산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 중심에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 숫자는 오순절 성령이 50일 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산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 중심에 오순절 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올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말씀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만 알고 있지 이 세상 아무도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5달 동안 엘리사벳 태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은 오순절날 5 숫자를 가진 성령의 말씀이 아내가 되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숨어 계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4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